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 이제 쉬워요. 우주적인 삶을 내가 좀 가지면은 이제 보시바라밀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은 이제 뭐냐? 첫째 재보시, 둘째 법보시, 셋째 무예시보시. 재물보시나 법보시는 대강 아시죠? 그럼 무예시보시는 뭐냐? 두려움이 없는 보시다 이 말이야. 두려움이 없는 보시가 바로 우주적인 삶을 살 때 두려움 없는 보시가 나가는 거야. 왜? 조건 없는 베품이 나가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물보시는 뭐 여러분들 조금 딱딱하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고삼촌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들어보셨어? 네. 그 고삼촌이라는 이야기가 나는 참 감명을 받았어요. 내가 출가 전에 우리 모친이 나에게 들려주던 법문이었어요. 우리 모친이 항상 절에 다니면서 스님에게 들은 법문을 내가 어릴 때 그 법문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출가를 모친이 하도 원을 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당신이 재밌게 하는 법문이 뭐냐면은 고삼촌이라는 사람이 그 부부지간에 자식을 다 이제 여의고 말이지 홀로 이제 두 부부가 사는데 잘 살면은 10년 좀 넘게 살 것이고 우리가 물론 생명이라는 것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도 막 10년 조금 더 산다고 볼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 키우느라고 우리 당신이나 나나 본의 아니게 남에게 못할 짓도 많이 했고 남 가슴 아픈 소리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좀 베풀면서 해양을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이 뭐냐면은 첫째 우물 파서 지나가는 길손에게 목마른 이에게 활수공덕을 해주자.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원을 세우고 두 번째는 원도 심어가지고 3년을 또 우리가 길 가는 이에게 그냥 무상으로 보시 좀 하자. 원두는 이제 채소나 또 뭐 수박, 참외, 뭐 과일 이런 거 심어가지고 준다 이 말이요.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것이지. 그럼 뭐 3년 하고 마지막에 또 세 번째는 뭐냐? 집 신고 와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시절은 이제 지금 시절하고는 그 시절이 그때는 이제 농경 시대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6년 정도 하다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혼자서 마지막에 그 말이지 집신을 꼬우면서 남편이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도 나고 참 마음이 허전할 때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제 뭐냐면은 혼자서 응얼응얼 읊는 노래가 추나 추나 고삼추나 자기 남편 이름이 고삼춘이요. 추나 추나 고삼추나 원두 심어 3년 보시 우물 파서 3년 보시 집 신고 와 3년 보시 9년 보시 함께 가자 했는데 어째 니 먼저 갔노 하면서는 이제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야. 그게 당신 입에서는 계속 익어가지고 놓은 거야. 연불이나 마찬가지라. 간절하게 그러한 노래를 읊을 때는 모든 번뇌가 괴로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 배틀 할 적에 흥얼거리는 노래 그거 부를 때는 시어머님의 그 시집살이가 그 고달프고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 배틀 부를 때는 그게 다 잊어버린다거든. 흥얼거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9년을 마치고 났는데 변화가 생긴 거라. 무슨 변화가 왔느냐? 그로부터 동네에서 말이지 애기들이 아프다든지 누가 어른이 아프든지 아프다 하면은 이 노인을 갖다가 초청을 하는 거야. 그 왜? 이 노인이 가서 한 번 쓱 쓰다듬으면서 추나 추나 고삼추나 원두 심어 3년 보시 우물 파서 3년 보시 집 신고 와 3년 보시 3393년에 함께 가자 해놓고 너 왜 먼저 갔느냐는 그런 응을 노래를 한번 탁 부르니까 병이 나서버려요. 명의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명의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러한 것이 사회는 달라졌지만은도 우리가 지금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참 믿음이요.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런 경계라고 봐야 돼요. 그게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라고 접어버릴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그 마음 착한 심성, 그것이 우리 고향이고, 그것이 우리는 그리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고, 그것이 그리워서 항상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위로해가면서 그걸 우리가 찾자는 것이지,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잠깐이고 별거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재물보시는 그렇다 치고, 법보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선 이웃들에게, 아유, 나는 부처님 불법 스님들한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내가 할 말이 있나,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들은 거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고서는 이해를 시키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부처님 문중으로 여러분들이 인연을 지어줘야 돼. 그리고 이 법회야, 이 법회 스님이 법문을 매달 오셔서 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인을 한번 지어보고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네 마음에 감동이 없고 네 정서에 맞지 않고 덕이 없으면은 그냥 안 와도 되고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드리는 거라. 그리고서는 데리고만 왔다고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 생활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 내가 가진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일이라도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서로 열리는 거야. 그 절에 오면은 항상 저는 부탁하지만은 절에 먼저 오신 분들은 이런 추운 날, 겨울에는 말이죠, 밖에, 지금도 저 밖에 사람들이 저리 계시지만은 저리 계실 때는 처음 오시는 분이 혹시 밖에 계시는가 살펴보고는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불법을 어느 정도 알고 부처님의 법에 대한 힘이 생기고 공부에 입지가 섰으니까 견디는 힘이 있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밖에서 저래 춥게 떨고 서가 있으라 하면은, 아이고 절에 가서 고생스럽더라, 그러고 안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 할 몫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을 참 편안한 데 앉혀주고, 식당에 가서도 그 사람 밥부터 먼저 챙겨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자꾸 내가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참말로 부처님 불법은 뭔지는 몰라도 부처님 불법을 믿는 저 사람 심성을 보니까 부처님 불법은 참 훌륭한 법이구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법보시야. 나는 법보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게 법보시고, 자기 분상에 맞는 보시가 다 있다 이 말이야. 있는데 그거를 말이지, 아이고 나는 캄캄해 아주 말 못해, 내가 뭐 그런 주제 없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 그냥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게 법보시다. 그럼 무예시 보시는 뭐냐? 무예시 보시는 바로 조건 없는 보시를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가 어떤 것이든 조건 없는 보시를 해라. 절대 되돌려 받고자 하는 심성은 가지지 말아라.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지하철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탁 근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돈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가 동정을 베풀 때는 되돌려 받고자 하는 심정은 100분의 1도 없을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 근기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불법을 모르고 보시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거 하나 던져주는 것도, 오늘 내가 저거 그래도 작은 일이라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오늘 재수 있을라나? 좋은 일이 있을라나?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부처님 불법에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초월하겠지만은, 지혜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베푸는 조건이 그렇게 붙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보시를 도와주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자를 통해라. 삼자를 통하는데 어떻게 통하느냐. 예를 들자면은 절에 스님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스님 같은 경우에는 만인이 볼 수 있는 공인이잖아. 그렇잖아요. 스님이 결혼 안 하고 가족을 안 가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내 부모님을 참 뒤로 두고서는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한 것은, 한 부모님을 내가 멀리 함으로써 이 세상의 전체 부모님을 내 부모로 삼기 위한 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문이요. 내 가족과의 형제를 내가 뒤로 두는 것은 이 천지를 전부 다 내 가족과 형제를 삼기 위해서 우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은 공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큰 스님이나 어른 스님을 혼자서 막
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스님에게 선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스님은 산을 말하면 개인 산이 아니고 구규림이야, 구규림. 전체가 와서 그 품에서 놀 수 있게끔 항상 스님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스님에게 부탁을 해서 스님이 저 사람에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해서 가면은 그 사람은 스님은 공인이니까 스님이 한테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해버리면은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조건 없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생 이제 그 보시를 베푼 사람을 보면은 평생 이제 죄인이라 볼 적마다 아유 안녕하세요. 뭐 요즘 불편한 거 없었냐고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 그 사람을 참 자유스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부담 없게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라 이 말이야. 하는 사람은 숨은 엄덕을 쌓는 거라. 그 숨은 엄덕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손에게 비치게 돼 있어요. 숨은 엄덕은 자손만대에 비친다는 거야. 드러나는 상은 자기 금생에 바로 그냥 그것은 빛을 보기 때문에 후손까지 갈 길이 없어. 그러나 숨어서 하는 거는 후손에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그게 무예시 보시라고 그러는 거야. 스님은 공인이니까 이래 촥 해줘버리면은, 그러면 스님은 그거 아니라도 항상 보면 존경하고 항상 신심이 나는데 그 스님에게 그 죄 지은 마음, 그 미안한 마음 그거 안 가지거든. 그게 이제 용기 있는 무예시 보시다. 그 다음에 지게 보시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이죠? 보시 다음에 계율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계율 보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10승계, 즉 말해서 10개를 여러분들이 받기도 하고 48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계율에 대해서 내가 너무 딱딱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계율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또 졸음이 올까봐.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받을 적에 48개 받은 개첩 있죠? 제발 하고 그거 농장에 좀 넣어놓지 마시고 그거 좀 경상에 딱 내놓고 아침마다 그거 48개를 한 번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는 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계를 참으로 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승계를 말할 적에도 몸으로 범하는 게 뭐 있습니까? 살생이 있고 도둑질 있고 음행이 있죠. 그렇잖아요. 또 입으로 짓는 것은 망어, 기어, 또 양설, 악구 네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망어도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기어는 이제 꾸며서 하는 말이고 거짓말하고 꾸며서 하는 말을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업이 짙어지면은 이제 무엇으로 이제 직업이 바뀌냐면은 사기꾼으로 바뀌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양설이야. 양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해가지고 서로 화합을 깨트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오역죄 중에서 화합을 깨트리는 게 오역죄에 들어가. 오역죄가 뭡니까? 부처님을 죽이는 일. 예?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일.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그리고 대중 화합을 깨트리는 거야. 대중 화합 깨트리는데 근본이 뭐냐면 이 양설이 들어가가지고 화합을 깨트린다 이 말이야. 친구지간에도 의리를 상하게 만들고 이웃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만드는 거라. 이게 양설이 중요한 거야. 이런 거 계율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죽이지 않는 것으로서만 여러분이 능한 것이 아니고 다 내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라도 내가 바로 말씀드릴게. 살생하지 말라면 죽이지 않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능사를 삼는다면 아유 나 죽일 수 없어. 당신 잡수고 싶으면 나가서 사다 잡수든지 내가 그 사다가 죽이지는 못해. 그것도 장한 일이지.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죽는 생명을 살려주라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생활에 바람이를 행하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욱더 나가서 진실하게 봉사도 하고 내가 그러한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서 나가라는 것이 더욱 바람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계율 법문은 인과 법문하고 맞떨어지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 바로 이 계율법이야. 그건 뭐냐? 내가 저번에도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해. 스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고 가족이 가정 화목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이 그거 묻는 것도 어려운데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 와이프가 시어머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지. 시아버님한테 잘하고. 예, 그렇지만 요즘 그거 바라다가는 참 큰일 납니다. 이러니. 그렇지 않다. 그건 절대 희망사항은 아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장모님하고 자인어른한테 네 어머님과 네 아버님을 생각하고는 조건 없이 그냥 효심을 잘해라. 잘하면은 너 와이프가 아무리 무지한 쇳덩어리라도 그거 보고는 그냥 못 있는다. 네가 뭐 저녁마다 기운 빠지게 와이프 데려다 놓고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감동적으로 우러나서 할 일이기 때문에 부탁한다고 이거는 인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잘 아시잖아. 예? 네가 해라 이 말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조건 없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한번 효심을 해봐라. 그러면은 따라서 내 부모는 자연적으로 효도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자보를 다 거느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딸이 시집을 보낼 때는 사돈한테 가가지고 사돈들은 그저 내가 몸 가르쳐가지고 저 딸이 부족한 게 많은데 그저 자식같이 생각하고 좀 이쁘게 봐주이소. 죄도 안 짓는데 괜히 죄 지은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야. 왜 당당하지 못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할 사람은 저쪽 사돈인데. 그렇잖아? 그런데 이거는 괜히 죄도 없이 죄 짓다는 거야. 잘 차려놔놓고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자신약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며느리에게 딸같이 한번 해봐. 하면은 바로 그 인과로 사돈도 내 딸을 딸같이 하게끔 돼가 있어요. 이게 계율의 인과 문제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계를 지키자는 걸 더 생활 속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썩내지 말라 이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부처님의 계율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생활 속에 이거를 뭔가를 갖다가 살려내야 되겠다. 살려내는 것이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야. 불교는 절대 허무주의고 염세주의인 게 아니야. 불교는 적극적인 삶을 살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모든 생명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편안할 수 있도록 덕을 베푸는 게 부처님의 법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인욕바라밀이 들어간다. 그 이제 인욕바라밀이 들어가는데 인욕은 사실은 참는 것이 인욕이다 이 말. 그렇잖아요? 글자 그대로 참는 것이 인욕인데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우주적인 삶이라든지 보시바라밀의 이치라든지 계율의 이 이치를 잘 모르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에고이즘으로 항상 자기 탐욕,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꾸 부해가 난다 이 말이야. 성이 난단 말이요. 그 외에는 어두우니까 자기 자성이 어두우니까 그러면서 부해가 나면은 요 호흡, 요 입 바로 요 목구멍인 데까지 차잖아. 부해가 나면은. 그래 차면은 쌍놈하고 양반하고 뭐 다른 게 뭔 줄 압니까? 쌍놈은 옛날 말이 그래요. 쌍놈은 부해가 나면은 나중에는 산수 갑산을 가더라도 부해 난 대로 일로 저질러 뿌리고 양반은 뒷일을 생각한다는 거야. 뒷일을 생각해서 부들부들 떨기만 떨지 썩은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병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 뭐 또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는 그런 병이 없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답니다. 그게 화병이랍니다. 또 뭐 적이라고 그러대? 그거를 화를 많이 참아가지고 적이 생긴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두워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우주적인 삶이라든지 이 바람일법을 알면은 그래 부해낼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부해를 좀 덜 내겠지. 그렇죠? 덜 내면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여러분들 자신 업이 자꾸 바뀌는 거라. 이 인욕을 통해서 업을 바꿔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업을 바꾸는데 업이 바뀌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오늘도 부처님께 맞이를 올렸는데 스님 내가 사다라네를 치거든. 그렇죠? 사다라네 있잖아. 시감노수진은 하면서 했죠? 시감노수진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아주 무명이 지중하게 어두운 아기 귀신은 말이에요. 아기 귀신은 몸뚱이는 크다란 자루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 기눈만 하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주면은 그 음식이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넣기는 넣되 거기 속에 들어가서 불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욕심이 그칠 줄 모르는 중생을 비유한 말이에요. 욕심과 탐심과 간탄심이 그칠 줄 모르는 그러한 중생은 그 100만 금을 깔고 앉아도 항상 허덕이고 불안하고 그 탐심이 한 거야. 그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99 가마의 딸을 가진 사람이 경상도 말로 이제 한가마이라고 그러지. 한숨을 더 가지려고 벌벌 떤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고속도로를 달리더라도 계속 차 하나를 추월하면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하나 추월하면 또 하나가 또 오게 돼 있어. 하나 추월하면 또 있어. 그럼 서울까지 어찌 되느냐? 나중에는 팥죽이 돼버려. 피곤해가지고.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중생의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먹으면 속에 들어서 불이 된다는 말은 모으면 모을수록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더 불안해지고 긴장해지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기 지옥의 속에 불되는 거나 같은 말이야 그게. 이러한 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적에 이거는 대단한 어느 책에서도 이거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고 부처님 불법 속에서 신앙 속에서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법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감로수로 변하게끔 시감로수진을 해주는 거야 스님 내가. 그래서 아기는 물을 보면은 그 물이 불로 보인다는 거야. 그게 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상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천상세계는 빗물을 갖다가 그 천상세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타자재천은 이 빗소리를 들으면은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은 타자재천 천상에 있는 정신계에는 이것이 음악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업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마천 세계는 그것이 꽃으로 보인다는 거라. 우리가 꽃비가 내린다고 그러잖아. 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천은 어떻게 되느냐? 도리천은 그것이 향내로 보인다는 거예요. 향내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빗물로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비유인데 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사물을 놓고 볼 적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이루어지고 극락이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그 업으로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도 진여의 자리는 부처의 본 성품 자리는 여러분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데 부처님은 생멸이 없는 진여의 세계로 극락세계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중생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으로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달샘의 물이 본래는 그 옹달샘의 물이 맑고 맑아서 독이 없는데 업에 따라서 지나가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업에 따라서 지나가는 배암이 마시면 독을 이룬다는 거야. 그거는 누가 만드느냐?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업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강아지는 빽다구 하나를 놓고도 어르렁거리는 것이 그 업이다 이 말이야. 그 업으로서 강아지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진바람이리라. 이제 인욕바람은 그만하면 아시겠죠? 정진바람이라. 정진바람인데 우리가 정진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연불하는 사람 연불하고 참선하는 참선도 하고 이제 이것도 다 정진이죠. 그런데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하는 정진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진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갖추어져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연불을 하나 좌선을 하나 뭘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10분이라도 좋다는 거야. 10분이라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오늘 살아온 걸 대해서 한번 다시 제 필름을 돌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오늘 남편하고도 무슨 이야기를 했고 애들하고도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친구하고 오늘 무슨 대화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제 필름을 꼭 돌려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필름을 반드시 돌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체크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체크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날 저녁에 머리 위에 딱 올려놓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분은 그거를 참여를 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오늘 이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적에 여러분 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그 어둠 속에 여러분들이 파묻혀 놨던 관세음보살님이 빛을 보고서는 그게 빛이거든요. 참여하는 그게 부끄러워하는 그게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관세음보살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모르게끔 바로 그냥 여러분 자신이 관세음보살님으로 화인이 됩니다. 그게 하루가 이틀이 3일이고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그리워하고 부르면서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인이 뭐냐? 내 어두운 것을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부끄러워할 때 그 부끄러워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은 광명이거든요. 연불하는 광명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광명의 빛을 보고 모든 그 불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확 가슴에서 살아나는 거라. 살아나면서 지장보살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을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로 살아나고 관세음보살님으로 살아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거야. 공 들이면 들인 만큼 내가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입으로서 근성으로 사라져야 될 그런 연불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진에서 가장 기본으로 갖출 것이 내가 오늘 사는 걸 갖다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걸 관세음보살님 앞에 참여를 하란 말이에요. 참여를 하고서는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내일 또 범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참여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기운이 익어지면은 정말 어려운 것도 나중에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 세워야 되고 둘째는 뭐냐? 둘째는 스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중생도 반드시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 첫 서두에 내가 말했죠.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비라 우리 중생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요. 번뇌가 보리요. 생사 죽고 사는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이야기했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부처님하고 똑같다. 관세음보살님하고 내가 똑같다. 지장보살님하고 내가 똑같다. 왜? 내가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내가 그리워하고 참여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는 순간에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내 업이 슥 녹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지성과 성품이 정말 품위 있게 보살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이 볼 적에 자식이 보든지 남편이 볼 적에 가족이 볼 적에 우리 어머니는 뭔가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는 거야.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 과거에 어느 절에 절이 열심히 다니는 그 신도님 집에 딸이 말이죠. 명이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산 시내에 이제 그 사찰인데 그 스님에게 내가 그 법문 들 때 그 사찰 이름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 요 부산 시내에 있는 사찰인데 그래서 그
딸이 단명한다는 것을 스님으로부터 듣고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출가를 시키라는 거야. 정말 성녀를 만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성녀도 될 만큼은 안 돼. 건기가. 그래가지고 어릴 때 사돈하고 서로 맺어가지고 약속행기 있어가지고 결국 시집을 갔거든요. 이제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집을 갔는데 사실 스님네 말씀대로 명이 짧아가지고 아들, 딸, 남매를 놓고서는 결국은 병명도 없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돈이 이러다가 나무 집 딸 이러 내가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절에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절에 데리고 오니까 스님이 딱 그 보살을 법당에다가 데려다 놓고서는 6년 동안 이 법당을 나서지 않도록 공부를 시킨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노보살님 한 분을 딱 붙여가지고 이 보살의 양말이나 속옷까지도 빨아주라. 법당에서 못 벗어나게끔 해라. 그리고는 법당의 모든 이거 이제 탁자고 뭐고 이제 청소하는 건 이 보살이 다 맡아서 하고. 그런데 이제 잠은 노보살님 곁에 가서 잠깐 이제 자고 노고. 하루 종일 법당에서 그거 왜 그러냐? 6년 동안 계속 연불만 하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래가지고 그 참 죽게 된 사람이 6년 동안 연불해가지고 성불했거든요. 그 이제 자기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척히 불러가지고 그대로 이제 자기가 참 이 해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이제 넘어간 거지. 집에 데려갔는데 그 아들, 딸이 지금 시청에 과거에 근무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말이지, 그 어머니를 지금도 절에를 가면은 이제 그분 돌아가셨어요. 절에 가면은 그 아들이 노인인데도 자기 그 어머니를 업고선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스님이 왜 그러냐? 손자보고 시키지.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는 거야. 어머니가 집에 와서 연부를 하는데 자기가 자다 말고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몸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업장이 소멸하고 어두운 기운이 깔아앉으면은 그런 밝은 지혜가 있으면은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 뒤에 항상 후광이 나죠. 예? 저기 지혜의 광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나고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달라. 예. 부처님은 아주 밝은 투명한 광채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색깔은 여러분들의 마음 색깔하고 똑같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부해를 탁 냈을 적에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270도 바로 뭡니까? 동결시켜버리면 색깔이 나온다고. 과거에 뉴스 시간에도 이거 나왔어요. 그렇답니다, 이게. 이 분심을 내게면요, 아주 원망심을 가지면 색깔이 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칙하게 지선한 생각을 가지면 그 색깔이 밝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후광하고 마음하고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은 부처가 바로 되는 거예요.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진바람일 중에서 여러분이 기본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연불하고 자선하고 참선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웃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꿈을 심고 부처되기를 원을 바라는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신선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를 내가 공부하는 터전으로 삼고 대상을 삼고서는 여기 와서도 우리 신도님들은 한 가지 그게 좀 불만이에요. 절에를 가면은 꼭 손님이야, 모두가.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거 주인이에요. 주인이 자기 집안 일을 볼 적에 전부 다 눈에 체크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다 체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여러분이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바람일이에요. 그게 정진바람일이고. 이것이 타성에 젖어가 있고 수동적인 삶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능동적으로. 그래서 임재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가는 곳마다 내 발자국이 떨어지는 곳마다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버스를 타면은 내가 버스 차주야. 택시를 타면은 이 택시가 내 거야. 그러면은 그 택시나 버스나 또는 기차나 공공기관이 어떤 거라도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야. 내가 주인이면은 그걸 함부로 하고 그거 내가 마구 다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뒤에 사람이 쓸 수 편하게끔 내가 편리를 봐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장사하는 것도 그래. 장사하는 그 자체가 내가 그냥 주인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오는 손님이 전부 다 내 생명의 은인으로 봐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손님한테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웃음을 한 번 더 웃어 보이고 그래 되는 거라.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이게 수동적으로 타성에 젖어가면 안 되는 거라. 아무것도 안 돼. 공부하는 스님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가니까 그럼 선정바람일. 선정바람일은 뭡니까? 선정은 마음이 편안한 걸 선정이라고 그러죠. 예? 마음이 편안한 거.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연불 할 때 마음 편안하시죠? 또 기도할 때 편안하시고 또 이 법문 들을 때 편안하시죠? 요걸 선정이라고 그래. 이 선정삼매를 많이 익혀야 돼. 그래서 연불 많이 하시라고 그러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자꾸 참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그걸 자꾸 기운을 더 자꾸 깊이 익히라 이 말이야. 그 뿌리가 강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건 공부를 그래 하면서 선비가 사서상경을 다 읽고 나서도 서자서여 아자하러 걸음 그리고 나는 나다고 고집 씌우고 자기 업대로 살듯이 법문은 듣고서는 나가서는 아이고 스님 법문은 참 좋았다 하고서는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 내 고집대로 또 산다 이 말이야. 이라면은 이가 안 되는 거요. 그런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내가 처음에 우주적인 삶을 살아라 할 때 근본 대의를 말했는데 이거 하나 내가 오늘 비유를 한번 해줄게. 우리가 지금 말이지 살아가는데 제일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참 번민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라고 그래. 괜히 이웃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어른이 그러니까 애들도 따라서 누구는 메이커 있는 거 신었는데 엄마 나 안 사준다고 그러고 그게 비교 심리거든. 부모도 마찬가지라. 다른 데서 피서를 가니까 우리도 피서 가자는 거야. 그런데 그 피서 갈 때가 안 좋아. 왜? 나서면은 고생이에요 요즘은. 그 대학교 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주차장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그 대학교 때서 그 좁은 공간에 쪼글치고 앉아가 있으면서도 그 시간이 괴롭지 않다는 거야.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건 또 대글 같은 집 놔주고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게 선정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과거에 여기 여러분들 내가 연세를 보니까 다 70년대를 60년대를 거쳐오셨는데 60년대를 한번 돌아보시다. 60년대만 해도요. 우리가 자가용을 굴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요. 와 나라 대통령이나 차 타고 다니는 줄 알고 큰 뱃을 하는 사람만 차 타는 줄 알았지 일반 보편화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음식룸 냉장고 빨래하는 세탁기 요즘은 또 설거지까지 해주는 거 에? 얼마나 텔레비 그때 텔레비 한번 보려고 하면 여러분도 기억나죠? 동네 그 찾아가가지고 밤새워가지고 그거 다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봤잖아. 텔레비도. 그런데 방마다 요즘 텔레비 있잖아. 예?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은 저런 세월이 오면은 극락세계겠다. 저런 세월이 오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랬잖아. 그런 세월이 왔어요. 왔는데도 마음은 더 허덕이고 더 괴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병이 많아졌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렇습니까? 선정바람일이 없어 그래. 이 선정바람일은 자기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비교 심리에서 허덕이지 말고 자기가 편안하게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것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이 육바람일은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수행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그렇게 그것이 안 되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냐 저녁에 체크하듯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이 허덕일 일이 없습니다. 정말 허덕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말이지 좀 우주적인 삶을 좀 살아라. 그러면 그 대표로 오늘 내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개송을 말씀을 드리고 합장해 봅시다. 안무요야 수무신영심이여 하사동문 순신이 불식이로다나 모임이 답은 우리가 부처님의 불법의 이 법문을 들어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비결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개송으로 정리를 합니다. 마치 말이지 기러기가 호수 위를 날아갈 적에 기러기는 호수 위를 지나가면서 자기 그림자를 호수에다 남기고 싶어서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무심히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호수의 물도 기러기가 지나가니까 잠깐 그 모습을 받아들였지 그 기러기 그림자를 꼭 쥐고 있으려고 애착하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갑니까? 대밭에 바람이 지나온 것도 바람은 무심히 지나갑니다. 대나무가 바람이 오니까 잠깐 같이 동무를 해주는 거예요. 소리를 잠깐 내주고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자국을 꼭 지려고 집착하지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니까 바람이 소리가 없잖아요. 대밭에도. 그렇죠? 또 한 가지 봄이 되니까 산천에 잎이 피고 꽃이 피죠. 그 천지에 이 겨울에 꽉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살아있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봄이 되니까 참 다 살아서 움직이잖아. 살아나잖아. 그렇죠? 이 살아나는 것을 누가 합니까? 동군이 한다고 그래. 동군이라 하면 봄신을 말하는 거야. 봄신. 봄신이 와서 얼어붙은 땅을 참 다 녹여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봄신에게, 동군에게 물어봤어. 당신이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동군이 하는 말이 나 스스로 그걸 모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심이야. 그게 무념이라는 거야.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얼은 땅에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살려내는 거야. 이 법문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은 살려내는 거야. 살려내는데 여러분들이 아상을 가진다든지 인상을 가진다든지 중생상을 가진다든지 수자상을 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락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 신앙을 지극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하심하고 부드러워야 되고 지극히 그 성품이 유하게 부드러워야 돼. 스님 수행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야. 스님도 공부하는 사람이 아만을 부리고 아상을 가지고 중생을 가벼이 여기고 그러면은 그건 수행자가 아니야.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동군이 꽃을 피우지만은 동군이 스스로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천지가 생명을 키우도 주인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우주적인 삶을 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몸을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됐잖아? 돌려줄 때가 됐어요. 빌려올 때는 어떻게 빌려왔습니까? 깨끗하게 빌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빌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썩어서는 아주 탐욕심과 그 욕망과
더러운 것에 잔뜩 찌들려 가지고 돌려주고는 안 되죠. 남의 물건을 빌려 썼으면은 쓸 때는 쓰고 돌려줄 때는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려서 정갈하게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듯이 우리가 이 삼남만상의 이 몸뚱이 하나 빌려왔을 때도 내가 금생에 썼으면은 이제 돌려줄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떨어지는 석양이 더 노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육바라밀을 과거에 여러분들도 참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추는 이광수라는 승생을 아시죠? 그분이 불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북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생을 마쳤죠. 그분이 쓴 소설도 여러분들이 소녀 시절에 뭐 무정이니 사랑이니 그 많이들 봤잖아요. 저도 밤을 새워가면서 큰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이 육바라밀을 시로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이것을 들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구질함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하고 많은 사람의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과 슬픔과 님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판야 바라밀을 배웠노라. 이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에게 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는 걸.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